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8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그 믿음의 여정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거나 편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복과 형통만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으니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문에 이르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구원의 문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그 사람이 적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 참 어렵네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물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대다수의 사람은 부정적이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이 참 보기가 어렵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참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미미해 보이지만 겨자씨 한 알이 군락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그 반죽을 폭발적으로 부풀리는 것처럼 이 복음에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질문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듯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길에 대해서, 이 복음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적인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정답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 들어가려 해도 그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되게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매주 주일날 되면 이제 학생부 예배를 드리기 한 1시간 전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어보자,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을 써가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의 노력에는 무색하게도 그 친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저를 막 피해 갔어요. 학교 생활할 때 만나긴 하지만 제가 전도하려고만 하면 그 자리를 막 피해 가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전능아, 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중에 내가 늙어가지고 좀 힘이 없고 막 그러면 그때 나 예수님 믿을게. 알았지?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의 생사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던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딱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알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앞선 12장 13장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종과 주인의 그 비유에도 나오고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에서도 나오죠. 주님의 오심의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고, 또 예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 있으나 언제든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닫히게 되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이 구원의 문으로, 그리고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일에 우리가 당장 그 내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만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집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소연하죠. 주님,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저 주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마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셨잖아요.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저 용인연합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저 모르세요? 저 용인연합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때 뭐라 하시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 매달려도 집주인은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이 공간에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구원 얻었다 이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걸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어떤 그 구원의 티켓을 내가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했지 않습니까? 많은 헌금을 내면 당신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표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티켓은 진작에 효험이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부터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뭐 누구의 자손이네, 내가 큰 헌금을 해서 내가 면죄부를 얻었네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들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회개와 순종함으로 흘리는 피와 눈물과 땀방울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좀 믿는다고 안주하고, 내가 조금 안다고 모든 걸 통달한 듯 착각과 교만에 빠지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충분하다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하여 안주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좁은 길을 한 걸음씩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예수님은 몸소 보이셨습니다. 31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떠나십시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 당시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사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좁은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십니다. 32절에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오늘 하루의 삶, 오늘과 내일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며 병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 그 제3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어진 그 좁은 길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의연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위협적인 상황보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오히려 돌로 치며 죽였던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무지와 오해와 집착과 욕심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시면서 전도에 힘써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거절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힘겹게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그냥 손쉽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아마 보시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욕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십시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 나갈 때 언젠가는 그 전도 대상자들도 깨달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찬송가 119장의 가사에도 나오죠. 191장의 가사에도 나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것이 구원의 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험난한 좁은 길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고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힘입니까? 구원의 길, 그 좁은 길 힘겹게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업어주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는 우리 용인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때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그 길을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들도 구원의 길, 그 좁은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저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이 그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지금 상황 속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제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그런 이 경제 침체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투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블레싱데이 작정 인원을 놓고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영화대회가 있습니다. 또 영화대회에도 많은 전도 대상들이 함께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주일에도 그 블레싱데이의 귀한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좁은 길,
그 구원의 문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문은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주님, 그 시기와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아버지